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며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표와 같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정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 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새롭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뒤에 누가 왕이 되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 아하시야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죠. 신하들을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시야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 신 바알 세붑을 찾느냐 하면서 아하시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 아하시야는 책망을 들었으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한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곧바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람은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아하시야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호시아 또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자, 저쪽에 보면 북이스라엘, 밑에 보면 남유다가 보이죠?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본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이제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옆에 보시면 보라색 모압 보이십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아합이 죽자 이제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은 이제 열이 받아서 이제 모압을 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1대1로 다이를 뜨면은 좀 위험하니까 밑에 있는 남유다 왕을 꼬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우리가 이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니도 함께 같이 우리 한번 칩시다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도 모압에게 옛날에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 치고자 했습니다. 자, 한 명 더 붙어서 2대1이죠. 근데 2대1로도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우리가 밑에 있는 에돔 강야로 가가지고 에돔 왕에게 가서 에돔 왕도 우리와 함께 팀을 합류시킵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 이 세 왕이 힘을 합쳐 군대를 꾸려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이제 에돔 쪽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해서 모압을 이제 치러 갑니다. 3대1이니까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모압 하나쯤은 그냥 손쉬울 거야, 그냥 손쉽게 물러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 이제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돔 강야에 7일쯤 갔을까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333 생족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3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3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와 물과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멸입니다. 아무리 군대 힘이 강하고 군사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해롱해롱하고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 요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누가 전쟁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람 스스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요람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모압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자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을 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탓으로 우리도 돌립니다. 반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요람과 같은 부류입니까? 아니면 요사박과 같은 부류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사박과 같은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요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요사밧, 에돔 이 세 왕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매우 그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매우 냉랭하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나아왔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선지자에게 나아가십시오. 쉽게 말하면 왜 나를 찾아왔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요람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이스라엘 왕들은 모든 왕이 다 악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며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겼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갈멜산에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 엄청나죠?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능력 대결을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람 또한 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누구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유다왕 요사밧이 가자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요람에게는 매우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요람을 상대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네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람을 상대도 하기 싫었지만 상대를 해줍니다. 누구 때문에 상대를 해줄까요? 여호사밧 때문에 상대를 해줍니다. 여호사밧은 어떠한 왕이었냐? 성경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요람과 함께 한 팀이 되었지만 본래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사밧을 봐서 요람 당신을 상대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요람과 같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누구를 봐서 그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니를 보면은 내가 네 상대 안 하겠지만 내 아들 예수를 봐서 니를 상대하겠다라고 상대해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했으나 또 돌아서고 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상대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짜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용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침과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먼저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말합니까? 띄워주세요. 계속 어떻게 해라라고 말을 하죠? 처음에 16절에 골짜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개천을 많이 팔아. 도랑 같은 거를 많이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어요. 힘도 없어서 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천을 그것도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팔아라고 말을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가득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일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강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긴 할 텐데 한 가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야,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매달아서 저기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저 불뱀 모양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보면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뱀에 물렸으면 좀 치료를 해주고 싸매어주고 뭐 약이라도 주고 하면 산다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니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놋뱀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계산기를 빨리빨리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모압의 성읍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승리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겠죠. 예.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에돔 쪽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하셨잖아요. 이 개천을 안 팠으면은 물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갈 정도로 개천을 팠기에 물이 이렇게 좀 흘러갔지 엄청나게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량한 강야에 강을 만드셨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 이 새벽까지만 해도 물이 없어서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죽겠다 싶었는데 물이 생겨났으니 와 이제 살았다 하면서 사람들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요 물장구도 치고 뭐 거기서 수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한편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에돔의 연합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 듣고 이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합군의 진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것들 언제 쳐들어올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연합군에 있는 그 땅에 피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진짜 피가 아니라 햇빛이 물에 비춰가지고 붉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피다라고 생각하고 연합군 저것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치러 갈 때는 언제고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여버렸는갑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잘됐다 싶어서 이제 저것들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쪽에 내려가지고 저들의 좋은 전리품을 취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멸당할 줄 알았던 연합군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도 혹시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면 엄청 깜짝 놀라잖아요. 맞죠? 예. 연합군도 정말 이렇게 연합군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모압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모압이 스스로 제 발로 나왔으니 연합군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쫓아서 다 죽이고 또 모압 성읍에 들어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것 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생명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또 물을 피로 착각하게 만드심으로써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갈급하여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급하고 결핍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영원한 생명의 물로 채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승리를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관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것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노인자를부터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날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멘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서 굳게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